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장대하고 큰 장수인데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서 대적할 이스라엘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형님들의 문안 인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광경을 보고 나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약속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쳐 죽이면 내 사위를 삼고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울의 사위가 된 거죠. 문제는 거리의 여인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악한 신이 들어가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는 걸 포기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왕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친형이라도 독사를 하는데 다윗은,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요나단은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참 성도 요나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성도 요나단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 성도 요나단의 신앙은 첫 번째로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심히 좋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좋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람을 보면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심히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쓰던 칼도 주고
자기가 사용하던 활도 주고, 그리고 띠도 자기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그 마음이 헌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헌신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은 다윗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4월 한 달도 은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배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 다윗은 누구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다윗 요나단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무기를 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까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못 줄 것이 없었어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것은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4월달은 특히 고난주간이 있고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4월 한 달 우리는 그냥 절기로 맞이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4월 한 달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 고난의 사랑을 감사하고 되새기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목숨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과 함께 살아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회복에서 은혜 받아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의 그 요청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요 실제로 못을 받고 그런 고행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미워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십자가 졌는데 왜 쓸데없는 일 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예배 통해 은혜 받고 말씀 통해 인도받고 기도 통해 응답받았어.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고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은, 만약 십자가 지는 게 필요하다면 너희는 갈보리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래 유언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라. 약속한 분부의 말씀 붙잡고 성경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4월달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감상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그치지 말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 가족과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상인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성도 요나단의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예수님을 숨겨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도는 교회를 심히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참성도 요나단의 신앙입니다. 참성도의 신앙은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숨겨준다는 것은 교회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마귀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마귀의 최대 공격 목표는 교회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불신 세상에 주저앉히고 세속화하게 만들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구실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막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넓게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가리킵니다. 더 좁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작은 여우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허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헐면 아마 4월 한 달 내도록 여러분 방황할 것입니다. 4월 한 달 내도록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헐어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가정이 그야말로 평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쁨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한 질고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우가, 작은 여우가, 눈에 보이도 않은 이 여우가 가정을 헙니다. 요게 교회도 헙니다. 교회를 헐어서 성도들을 전부 방황하게 할 것입니다. 전도 사명 놓치고 다른 것 붙잡고 열심히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을 쓰러뜨리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미생물이 우리 몸을 갉아먹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결핵 환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폐결의 균이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폐를 갉아먹는 거예요. 쫙 갉아먹어요. 폐를 계속 먹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종합검진을 하면서 찍었어요. 의사가, 영상하는 의사가 아이고, 이 폐에 흰 결점이 있대요. 아마 폐결의 균이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게 살아있는 기고, 진행이 안 됐으면 이게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흉터만 있는 것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검사를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 내가 이 계략이 내게 지나갔는가? 내가 청년 때, 부목사 때, 전도사 때, 그때 나이가 22세, 23세입니다. 그때 시골교회에 정동선이라는 계략 환자가 있었어요. 효성여고 나온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계략이 말기였어요. 폐결핵 4기였어요. 그래 이 아가씨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나고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 살게 하고 그 재산을 다 차지하고 해온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얘는 헛간에 집 뒤 안에 있는 구석진데 방을 하나 줘서 거기서 냉방에서 살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얘를 데리고 대구 고등학교 앞에 보면 계략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내가 다녔어요. 그땐 차가 없으니까 버스로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아마 그때 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거기 나를 삼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20대면 한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면역이 막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쓰러뜨리는 건 작은 여우입니다. 내가 약하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마귀는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자고 일생토록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건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디 돌아다니는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러분 들어봤죠?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 우리가 흔한 이름 아닙니까? 이들이 교회를 접근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 접근합니다.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종교 실태 조사를 한다면서 A4 용지 들고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막 학생들을 모으는데 인천에 보니까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다 모였어요. 학부모들도 몰랐대요. 인성교육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모르게 바깥에 나가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도 전에 있었지요. 저 앞산 안지렁이 있는 거기에, 거기 무슨 빌딩인가 대명초등학교 앞에 거기 가서 성경 공부했다잖아요. 부모도 몰랐어요. 지 스스로 그냥 다니면서 끌려가서 거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대학을 보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이 대학 가면 지금 아마 이단들이 대학에 덕실덕실할 겁니다. 신입생들 꼬시기, 유혹하기 위해서. 신입생들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나 부모는 대학 보내놨으니까, 좋은 대학 갔으니까 이러고 안심하고 있는데, 거기 끌려가가지고 서클에 들어가서, 이단 서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래 보세요. 그거 못 잡아냅니다. 다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를 흡니다. 교회는 성도를 지켜야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이단, 사이비, 비진리, 다원주의로부터 성도를 지킬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자나 곰에게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듯이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생명 다해 지켜야 합니다. 눈을 두 눈 부릅뜨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지키는 방법은 진리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옳게 안 드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위험하냐? 언제든지 감정과 혈기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정이 말씀에 컨트롤 받고 그리고 기도로서 인도받고 예배로서 은혜 받고 그래서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 혈기가 죽고 이래 돼야 되는데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보지 예배 옳게 안 드리지 이런 사람이 막 충성한다고 하면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공격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막 맡겨놓으면요. 교회 일을 막 맡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아놓으면 어느 날 사단 그냥 줍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미생물, 눈에 보이도 않은 약한 귀신,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감정을 건드리고 혈기를 폭발시켜버리면 교회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울 때 훈련받은 분, 사역하는 분,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조그만 목사님 일 몇 개 보면 신앙 회복할 긴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혈기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될 분들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상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목사가 강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설치를 해놓고 내가 여러분의 순종을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그래 지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반틈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반틈 지금 헌금이 들어왔는데 한 반틈은 이거 설치를 해놓고 이걸 봐가면서 내가 헌금을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당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상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저기 헌금도 하나 못했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 가정의 TV보다 더 밝습니다.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저 함께 동참 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동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목사 지도가지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 죽은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참 성도 요나단의 이 신앙 세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 믿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가 다윗을 오해한다고 두둔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이죠,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져가지고 이놈 새끼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울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얼마나 정말 잡혀 있는지 아들조차 죽이려고 했어.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생명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성도를 향해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칼에 찔리고 창에 맞아도 우리는 생명 다해 복음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없는 거 아십니까? 내가 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엔 방관자같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칼 맞고 창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해요.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조롱과 미움과 멸시가 있다 해도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에게 전하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월 한 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달 기념하는 달인데, 주님이 왜 그러셨느냐? 우리로 감상하고 묵상하고 있으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참 성도 요나단의 신앙 첫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고 전하는 이 한 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용기를 줍시다. 용기를 줍시다.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 어떤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명 다해 지킵시다. 세 번째 또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은 이 세 가지, 예수님 사랑, 교회 지킴, 그리고 복음 전파, 이 세 가지 걸고 4월 한 달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